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1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2월의 세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재촉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목소리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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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박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다시 한번 나의 가장 작은 마음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국민이 나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워크숍을 준비하며 참석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열심히 우리 요셉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선배님 뜻 가운데 모든 치료와 또한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구속사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배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치고 넘어지고 그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구속사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루야 상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요셉 선교회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양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과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평강제일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장기간 이탈 측과의 분리, 대립으로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있지만 저희가 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세력들로 인해 아버지 구속사 말씀 전진의 역사가 결코 막히고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힘쓰고 애쓰시는 많은 교역자님들 계십니다. 말씀을 위해 헌신, 봉사 일하실 때 늘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의 두 분의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아버지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주시는 최희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 잘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요셉 선교회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 회원들의 모든 가정 위에 아버지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정말 아버지 앞에 장성한 신앙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요셉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요셉 선교회 부흥을 위해 101명 출석 인원 목표로 잡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부터 요셉의 부흥을 위해 각자의 자리 지키기에 더욱더 힘쓰고, 또한 보이지 않는 주변의 다른 요셉 회원들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목표한 숫자 그 이상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저희 요셉 선교회에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환 가족 회원 가정 위에 기도드립니다. 뇌수막종으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는 가운데 11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또 검사 일정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 여러 과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아버지의 오른팔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드린 기도이오나 아버지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2월 1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성별된 믿음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성별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는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알다시피 믿지 않는 나라고, 또 믿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는 아주 열악한 신앙의 환경으로 볼 때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니엘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평상시에 분리를 잘했대요. 분별 혹은 분리.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그러한 분리와 분별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바벨론 문화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초지일관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의 성별이 뛰어난 점이 뭐냐? 다니엘의 성별에 뛰어난 점, 첫 번째는 바벨론에 물들지 않으면서 어릴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였느냐? 다니엘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갈 아주 단단한 사람이 3명이나 있었어요. 합하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했고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만 있는 것보다 또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은 거죠.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 보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신령한 다니엘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항상 다니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패키지로 3명이 더 있었다.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자,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지만 건강했다. 모순적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생활하면서도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었어요. 평생토록 채식주자였습니다. 근데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거 다 먹는데 골골거릴 수가 있죠. 다니엘 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왕의 진미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았겠어요? 좋은 음식이 많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오히려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 13절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처분하소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 1장 14절 15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여기 윤택하여는 원어로 보면은 살쪄 보인다 이 뜻이에요. 건강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건강해 보인다, 건강했다, 살쪘다. 그러니까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좋은 음식 먹은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건강했고 더 뚱뚱해진 거예요. 다이어트에는 실패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바벨론에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릴 때부터 자기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뽑은 거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성별된 믿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배의 지혜의 축복을 받았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왕이 아는 거예요. 와, 진짜 똑똑하구나. 10배는 훨씬 더 머리가 좋구나.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내 아이가 맨날 꼴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자녀들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해볼 때 신앙 교육을 잘해서 아이가 셋인데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만 보자 해도 다 아주 열심히 나와요. 다 고등부 이상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 전수를 잘했을까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공통점을 다른 집도 살펴볼 때 그건 뭐냐면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 자녀 문제로 찾아가잖아요. 진로 문제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갈까요? 특히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갈까요? 거의 100%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모는 빠져.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의사를 시키기 원하는데 그 당사자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걸 존중해주고 그렇게 시킬 경우가 많으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진로로 너 군대 가. 군대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못 봤어요. 특히 그 자리에서는. 아니 그 후에도 이걸 어떻게 순종할까가 답이었지. 그거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가 똑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10살 이상 되면 아니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크면은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돼 보세요. 씻지도 않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죠. 예를 들어서 누워만 있죠. 어떻게 그걸 보고 잔소리를 안 하냐. 그런데 신앙 전수를 잘한 집안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자식이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치원 교사를 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가 5살 때 큰 애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유치원 교사로 몇십 년 해볼 때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마음만 품어도 그게 어릴 때인데 한 2살, 3살 보고 얘는 내 애지만 틀렸다. 부정적으로. 혹은 내 애지만 얘는 괜찮은 애다. 그 부모가 품은 대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해서 첫째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의논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나는 의뢰자일 뿐이고 임대받은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눌러버리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이죠. 이것도 엄중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근데 애가 어릴 때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커서 7, 8살만 돼도 아니 5살만 돼도 말 안 듣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슬금슬금씩 입만 열면 잔소리하고 특히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엄마는 거의 대부분 걸크러쉬가 되는 거죠. 엄마는 아주 얌전했던 사람이 제가 경험자예요. 사실은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회개하고 정말 그걸 진실되게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냐 했더니 아주 구체적인 예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 아이는 독립한 거다 이렇게 봤대요. 그럼 몇 살에 끓여 먹냐? 어떤 애는 6학년인데 그때부터 라면을 자기가 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너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라면도 못 끓여?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게 좋아서 혹은 뭔가 조숙해서 6학년인데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데 이게 한 잔만 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거를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회의를 했어요. 엄마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빠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좋은데 이게 자기의 그 잠재된 그 어릴 때 상처 내지는 그것이 딱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발현이 돼가지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애들아 작전회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빠가 들어왔을 때 보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아빠다! 그 비스무리하게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부분이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아예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요 상처가 있고, 어른도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른도 어릴 때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특히 부모한테. 그럼 여러분이 크면서 부모한테 좋은 모습도 있지만 상처받은 거, 그거를 남한테 상처 주고 또 우리 아이한테 대물림하면 안 되잖아요. 혹은 나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나도 내 가족에게 잘 그거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예 내 자식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맡기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크면 진짜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부모가. 야단을 쳐야죠. 근데 처음에는 야단이지만 나중에는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러니까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치유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어리니까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냐, 평가해야 되느냐를 애를 안 낳거나 혹은 아주 어리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의 부모님은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막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고 또 대인관계도 좋게, 부부 사이의 대화나 모든 것이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공통점은 자식에 대해서 과하면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자리를 침범했다가는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중간에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기도할 따름이다. 그럴수록 엎드리고, 그럴수록 의논 대상이, 화풀이 대상이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속을 안 썩여도 지금부터 전폭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도, 아니 뱃속에 있어도. 제 말이 틀린가 여러분? 몇 년 지나보세요. 절대로 자식 문제는 부모가 노타치예요, 노타치. 기도밖에 없고 맡기는 수밖에 없고. 우리 애가 중등부 때까지는 잘 나왔어요. 고등부 때까지 잘 나왔어요. 아니 헵시바 때까지.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식인데 결론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맡길 따름이라는 거. 철저하게 그것을, 그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10살이 넘었어도 지금부터라도 엄마 달라졌네 느낄 정도로, 그러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애가 10살이 넘었는데 엄마가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로 되려면 보통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축복은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했고 오래 살았다. 건강하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0대였는데 할아버지 90세가 될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좋은 음식 먹지 않았고 채식과 물만 먹었지만 아주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감사를 고백했고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90세 할아버지인데 민첩했어요. 올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할아버지인데 행동이 빨랐다는 거예요. 아유 허리야, 아유 내가 늙어서. 절대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존경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직분은 안 바꿔요. 너무 괜찮은 다니엘이 똑똑하고 인격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왕이면 다홍침한데 신앙은 좋은데 공부는 꼴찌, 이게 좋아요? 다니엘처럼 신앙도 좋고 똑똑한데 겸손한 사람,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야 된다. 근데 최소한 내가 자식이 돼서 과하지만 않으면, 자식이 속썩인다 그래가지고 그 영역을 침범하지만 않으면 최소한 자녀가 컸을 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너무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건 세 번째, 다니엘의 성별된 믿음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신앙생활은 사단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근데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에 대한 설명에서 결심이 서원이래요. 마음의 결심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일찍 가야지, 그게 서원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조금 오늘 특별한 마음만 품어도 결심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서원할 거면, 결심할 거면 제대로 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반드시 뜻을 정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 이번에 감기 나면 내가 신학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누가 봐도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을 보여준 예가 올로 목사님께서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을 때, 6.25 때 고쳐주시면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셨잖아요. 그거는 올로 목사님이니까 올로 목사님이나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도 가장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결심을 해서 고쳐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결심이지만 마음에 특별한 생각 갖는 게 결심이라니까요. 마음에 특별한, 오늘은 교회 가서 절대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 한마디 안 해야지, 이것도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살아요.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올해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해놓고 어긴 적이 얼마나 많아요. 구속사 시리즈 읽어봐야지. 어겼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고 갑자기 사고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봐준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안 지켜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심하고 제대로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결심하고 안 지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다시는 내가 안 그렇게 해놓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5분 지나서 또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십 번 한다. 받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게 기다리시고 참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분량이 있다. 어느 한도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다. 다니엘은.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건 갑자기가 아니라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킬 수도 없는 거 그냥 막 하나님께 작정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기복이 없어야 돼요. 기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신앙. 그게 초지일관이에요. 아유, 너는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아. 아주 악한 모습. 그건 최악이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아 했는데 너무 좋은 모습으로. 항상 너는 입이 무겁구나. 항상 중요한 일 있으면 기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만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 껐떡 안 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절하는 걸 알면, 기도하는 걸 알면 잡혀가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큰 목소리로 대놓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기도했다는 것은 어거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면서 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믿음은 기복이 없는 모습이고 간격이 없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예측 가능한 모습. 아, 그러니까 요즘에 안 나오고 있구나. 예측이 잘 안 돼. 나 건들지 마. 안 나오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물론 맞죠. 누가 뭐라 그래, 성인인데. 근데 자기 양심이 있어요. 자기 양심.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범하면 나쁜 거는 범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신앙을 세우는 건요 몇 배는 힘들어요. 최소한. 근데 누가 봐도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조금만 바빠도 안 나와. 조금만 힘들어도 양심 이거 뭐고 필요 없어. 가 집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좋습니까? 누가 봐도 어려운데 이기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것이 사람 보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배의 회복은요 가장 기본에 집중하면 돼요. 뭐 화려하게 뭐 다른 거 좋죠. 근데 예배 시간에 가장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나는 중요시 여기겠다. 집중하겠다. 근데 오늘은 집중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다음 주 됐는데 90%가 멤버가 바뀌었어.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아무리 여기 100명, 1000명 있어도요,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근데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안 되는데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너무나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정확하면서 두렵게 믿는다. 그렇게 살려고, 내가 누가 옆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나 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 아니면 좋은 게 영향을 미치기 쉽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걸 잘 배운다, 좋은 걸 잘 배운다. 나쁜 걸 쉽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좋은 선례를 주는 모습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복이 있고, 기복이 있다 보면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으면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고 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세 번째, 다니엘은 빈틈이 없었다. 여러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한마디로 다니엘을 감시해라, 간첩을 보냈어요. 모든 면을 봤을 때 다니엘은 틈이 없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근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았다. 왜 그러냐? 패키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서로, 원로 목사님 뭐라 하면 틈이 없다는 건요, 보탬이 되는 사이가 돼야 된다. 보탬이. 야, 너는 안 그런데 왜 너랑 같이 다니는 애들은 왜 이렇게 이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 같은 바벨론의 환경에서는 다니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짝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불량하다 그러면 거기서 공격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은혜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민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빠르다. 민첩할 민, 빠를 첩. 그래서 빠르고 익숙하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영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 원로 목사님 말씀을 볼 때요, 성경적으로도 그러지만 구속사 말씀의 끝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요, 가르치는 교회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다시는 이러한 영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고 반대로 영적으로 불량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학이 든든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신학이 약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활나라 총나라 하는데 신학이 약하니까 이단이 틈탈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신학적으로도 단단한 교회, 이론적으로도 정확한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단단한데 신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꼭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신학생들이 단단하게 있는 교회.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그 지리산에 내려오시면서 많은 그 기도와 소원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수천 명이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자가 수천 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수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목회자도 아니에요. 아, 올로 목사님은 이 신학에 대한 바탕을 아주 단단하게 하시길 원하셨구나. 그렇게 해야 구속사가 뻗어러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교회적으로도 신학교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그런 게 사실은 지난 10년간 완전히 잃어버린 거기도 하지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구속사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구속사적인 신학의 그 관을 세워야 될 정도로 할 일이 많고 또 이론적으로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별된 다니엘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정신이 있었다. 다니엘은 절대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일의 관점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남이 하는 일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관심도 없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까요.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깐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올로 목사님은 심하게 올로 목사님 관점에서 얘기하면 지옥의 연습이에요. 지옥의 연습. 천국의 연습은 반대로 협동하고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죠. 자,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 4명에게 왜 그렇게 학문을 다 깨닫게 했느냐, 왜 이렇게 다 똑똑하게 했느냐,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성품 자체가 늘 협동주의, 늘 도와주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도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다니엘은 항상 혼자 하지 않은 거예요. 상의하고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랬다. 그럼 어떡하지?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다니엘은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호감을 갖는 성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성실함이 있었다. 다니엘은 원수들까지도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성실한 태도를 인정할 만큼 다니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인 모습이 있었구나.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되려면요, 누군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기도해 보는 게 나아요. 발전하려면요, 누군가는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남보다 더 몸으로 발로 행동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호감을 주는 인성이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볼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환관장에게 나 안 먹어요. 나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안 믿는 그 불신의 나라예요. 심하게 말하면 북한이에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 동지가 베풀어주는 그 음식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무 반동이요. 아주 혼이 나든지 야단을 맞든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9절에 뭐라 했어요?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거역하는 말인데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러니까 정말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결과 안 책임져 주면 하나님 아니네가 아니라 다니엘 3장 18절 볼 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빠져서 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도 감사합니다. 거기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감사의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로 감사하지 않았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감사하는 신앙이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가 이미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대인관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니엘처럼 신앙의 동지들이 몇 명씩 있어가지고 늘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육신적으로 먹으러 다니고 육신적으로 재밌는 얘기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도해 주는 관계, 그러면서도 정말 서로 그 동지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부부가 여러분 한 10년 이상 고난을 함께 그 집안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서로 이 전쟁 동지처럼 그 우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분다 그러잖아요. 정이. 그러니까 꼭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는 자로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니엘처럼 협동 정신이 있을 수 있는, 다니엘처럼 뛰어난 그런 지성을 발휘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똑똑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회 지금까지 경험상 볼 때 그러면은 반드시 탈이 생긴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특출난 리더십보다도 부족하지만 은혜 관계 속에서 서로 누구라고 자랑하지도 못할 만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처음부터 맡기는 그러한 서로 간의 관계로 축복받는 그러한 성별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요셉성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의 환경 가운데 너무나 열악했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70년이 넘도록 성별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 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저희들도 세상 바벨론 문화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의 자녀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직장 생활과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초지일관한 모습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강권 역사해 주심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복이 없는 모습, 변함이 없는 모습, 일관된 모습으로 각자 양심에 맞게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신앙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부터가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해서 기도 생활하게 해주시며 뜻을 정해서 가정생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선선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은혜가 강하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요셉 선교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 선교의 봄 워크숍이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산 제사를 드림으로 뜻을 성취하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회 버스 출발은 2월 28일 오후 8시입니다. 3월 1일 요셉 정기 예배는 봄 워크숍 폐회 예배로 대체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 봉헌 찬양이 3월 16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연습은 정기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이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며 식권은 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로 초소봉사가 있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2월 청소 담당은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청소를 진행해 주시고 청소 담당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정 요셉께서 결혼 답례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들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 주시고 나가는 길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녀 건강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이보라 가정 감사한거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토요 정기 예배 요셉성교회 예배를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투곤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